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불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마치 자유를 억압하는 금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부처님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언어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 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녹이는 자비의 불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자유에 이르는 문.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불교는 너무 많은 걸 금지한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 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멈추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그 말엔 그럴듯한 반문이 담겨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좋은 음식, 화려한 옷, 누군가의 인정, 뜻없는 성공. 그 욕망은 처음엔 달콤한 꽃향기처럼 다가오지만 곧 거미줄처럼 마음을 얽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덫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하고 싶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고통 속에 가두고 있다는 깨어남의 외침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참아내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욕망이 끓어오르지 않기에 마음은 평온하고 집착이 줄어들기에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에 눈빛은 자비로워집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열쇠였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만족을 배우라는 가르침이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진실을 품으라는 부드러운 지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율은 결국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나의 삶을 맑게 하고, 나의 마음을 진정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부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금지의 시작은 자비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치고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집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이 그립고 둘을 손에 쥐면 셋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 하셨는가? 부처님은 세상의 즐거움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결국 괴로움으로 바뀐다는 무상의 진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금방 배를 비우고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 앞에 쓰러지며 화려한 명예도 어느 순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그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에서 시작된 회양괴샹의 문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당신을 깨우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사회적 규율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깃든 탐욕의 씨앗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와 나눔의 실천으로 전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더럽혀지지 않게, 혼탁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허망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계율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은 만족을 주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 하지 말라 하셨을까?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이었구나. 삼부 계율.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계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규칙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정교한 예술이자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뗏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탐욕을 따를 것인가? 절제를 선택할 것인가? 분노에 휩쓸릴 것인가? 자비로 감쌀 것인가? 그 순간마다 마음은 소란해지고 때로는 우리조차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계율은 등불처럼 우리의 걸음을 비춥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은 자유를 억누르는 채찍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마치 거센 강물을 가르는 배처럼 계율은 흩어지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마치 숲을 벗어나 맑은 샘을 만난 나그네처럼 혼탁한 새 속에서 벗어나 맑은 자아를 만나는 길이 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더 깊은 자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또 다른 속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 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상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율은 대답입니다. 자신을 위한 다짐이며 남을 위한 약속이고 삶을 위한 성찰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아름다운 절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는 조용한 발걸음. 이제 우리는 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비의 끈이라는 것을. 사부 청정한 몸과 마음, 깨달음의 첫걸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달이 비치고 더러운 물에는 탁 한 만이 흐른다. 이 단순한 진리가 무심한 듯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수행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만약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진리의 달빛이 비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흐릅니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섞이면 혼탁한 물처럼 마음도 흐려지고 삶은 고통의 그늘에 갇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을 통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욕이나 규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맑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존중은 타인에게도 자비의 빛을 비춥니다. 청정함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몸을 해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곧 마음의 평화를 만듭니다. 이 평화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스며들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은은한 빛으로 퍼집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때 비로소 부처님이 보여주신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문을 지나면 더 이상 욕망과 집착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평화로운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 말씀은 우리 삶에 흐르는 달빛과 같아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오부 계율 수행. 깨달음의 길에서 피어나는 자비. 계율은 단순한 하지 말라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피어나는 자비의 꽃이며 우리 삶을 빛내는 등불입니다. 계율 수행은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의 약속이자 세상에 건네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유란 욕망의 노예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이라는 것을.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에 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고, 분노를 멈출 때 상처받은 마음은 자비로 스스로를 감쌉니다. 어리석음을 버릴 때 깊은 지혜가 마음 한가운데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계율은 나와 너를 연결하는 자비의 다리이며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청정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깊은 사랑과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참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고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품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화롭고 청정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